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말 그대로 성령님은 누구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넘쳐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과 밖에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만, 당진 상록수 교회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성전 중심의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린 그걸 뭐라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엄을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안과 밖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성령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혹은 성도들 중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부분만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어떤 전사,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지도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다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슈퍼맨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려서부터 40살까지 어디서 교육받아요?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서, 세계 최강의 제국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전사로, 신의 아들로 교육받기 때문에 강력한 파라오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의 교육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그는 어쩌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교육을 다 받아요. 만에 하나 다른 왕자들이 다 병에 들어서 죽는다던가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이집트 전체에 파라오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의 교육으로 받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모세는, 40살의 모세는 어땠어요? 혈기왕성한, 또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하고 무서운 전사였습니다. 승질 급하고 싸움 잘하는 강력한 전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디요? 광야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의 40년의 훈련이 지난 후에 모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지셨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없습니다. 40의 모세는 내가 강력하게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내 혈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교육받은 모든 것이 살아있었지만 80의 모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 측근의 스텝들이 자기를 욕해도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파라오한테는 그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인데, 만약에 신하들 중에 누가 파라오에게 대적하거나 파라오의 말에 한마디라도 말에 거스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죽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온유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내 의지, 내 혈기, 내 고집이 없는 사람, 나는 완전히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다. 이제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 온유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이 자꾸만 넘쳐납니다.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은 온유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저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은 어땠겠어요? 온유한, 바울도 역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오늘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무엇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로마서 8장의 끝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앞에 그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요, 제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의 절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팎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온유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사람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온유함에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그거 제가 원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 나왔던 위대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그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들을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백성을 용서하시지 못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랑이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납니다. 모세하고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모세에게 부어 주십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 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니들끼리 가라. 니네 맘대로 가라. 내 천사 보낼 테니까 니들끼리 그냥 니네 빨리 가고 싶지 빨리 들어가. 근데 나는 니네하고 안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할 때 그 사랑과 희생을 받으시고 가장 놀라운 위대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한 이 기도, 오늘 바울이 한 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자신이 죽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왜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명을 또 자기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포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너무 센가요? 너무 무섭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모세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신, 바울의 사랑, 여기는커녕 아직 온유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지, 성령님께 내가 다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함,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그러나 여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조금만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왜요?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저주받는 거 아니고,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은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정으로,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육정으로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은 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바울 시대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 구원받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니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니네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성도라고 해서
당진 상록수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누가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 그게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누가요? 육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가요? 약속의 자손.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첩이었기 때문에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곳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삭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리브가 속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직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아직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되죠.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건 한참 뒤에요. 아직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그럼 에서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낙인 찍은 겁니까? 그게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15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즉.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정론이다. 맞아요. 우리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도,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자유의지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리교가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정론 믿어요. 감리교도 예정론 믿어요. 장로교도 자유의지 믿어요. 단지 뭐 어차피 서로 교파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갈라져 있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개미가 바다를 알겠어요? 개미가 우주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비밀입니다. 우린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가룟유다는 억울한 거 아니냐?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나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로는 강팍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반응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가거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예수님께 물으세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물을래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껏 해봤자 IQ 150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알 수 없고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함 받고 다스리심 받는 당진 상록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